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성도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경제는 여전히 불안하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또 자녀와 가정 문제도 끝이 없어 보입니다. 뉴스를 봐도 기쁜 소식보다 걱정되는 이야기들이 더 많아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런 불확실한 시대에 살기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기도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라면서 낙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답을 줍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눈앞의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줍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면서 저 여러분 모두가 다시 믿음으로 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마음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본문 1절 3절의 내용을 보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먼저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이 말은 믿음을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라거나 혹은 잘 될 거야 라는 낙관적인 태도로 보는 세상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아직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마음을 뜻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믿음으로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게 됩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또 2절은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즉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어려운 현실과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또 3절에서는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예를 제시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믿음으로 이해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이 세상, 삼라만상, 이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 어떤 재료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 이미 있었던 것들 물질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능력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우리 인생 전체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관점을 갖게 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속해 있다는 거죠. 이처럼 1절의 3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믿음이 결코 현실을 외면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고 붙잡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현실은 때로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질병으로 몸이 약해지거나 자녀들 문제로 마음이 무거울 때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노후에 대한 걱정이 밀려올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눌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지금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보다도 그런 현실보다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더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장 자주 힘들어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눈앞에 현실이 주는 부담이죠. 몸이 아프면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자녀들 문제 마음을 무겁게 하죠. 가정과 경제적인 문제도 삶의 흐름을 흔들어 놓습니다. 또 여기에 앞으로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까지 생각하면 걱정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만날 때 한 가지 고백을 붙잡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게 합니다. 특별히 3절에 모든 세계가, 즉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는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는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믿음의 기초는 다른 것이 아니라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라면 오늘 우리의 삶도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습니다. 비록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각자의 삶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앞의 문제를 그냥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결국 믿음은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붙드는 확신입니다. 보이지 않는 약속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림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고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미래가 불확실해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바라보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예배와 일상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예배 속에서 또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본문 4절 6절에 보면 계속해서 믿음이 어떻게 구체적인 삶 속에서 드러나는지 두 사람의 예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어떻게 믿음이 드러나는가? 먼저 4절은 아벨의 믿음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아벨과 가인과 아벨은 똑같은 부모에게서 나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물 자체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제물이 피를 흘리는 제물이었는가 아니면 곡식이었는가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물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의 태도 그리고 믿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의 차이였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그런 믿음 어린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5절에 보면 에녹의 삶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사실 에녹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지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어떤 특별한 업적을 남기거나 눈에 띄는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의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에녹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은 에녹의 이런 믿음의 태도를 기쁘게 보셨고 그 증거로 에녹을
죽음을 겪지 않게 하시고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6절에서 믿음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즉 하나님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는데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의 모든 중심이 믿음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나 어떤 성과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가장 소중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라는 확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 주신다고 그랬죠. 여기 말하는 상은 단순히 물질적인 어떤 보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자체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에요. 결국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떤 특별하거나 대단한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4절부터 6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아벨은 예배 속에서 마음 깊은 믿음을 드러냈고 에녹은 특별한 업적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였고 하나님은 바로 그 믿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우리 믿음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 역시 어떤 형식이나 분위기보다 하나님 앞에 서는 진심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동시에 우리의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집에서 가족들을 대할 때, 또 직장에서 맡기던 일을 할 때,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심지어 우리가 작은 선택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일상의 걸음들을 매우 귀하게 보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화려한 성공이나 큰 성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비록 삶이 어려워서 흔들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믿음으로 드러나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걸음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7절부터 12절의 내용을 보면 믿음이 단순히 마음속에서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서 실제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이럴 것이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드러나야 참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말이나 감정이 아니라 삶에서 선택과 순종으로 표현될 때 비로소 진짜가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진리를 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먼저 7절에 등장하는 노아입니다. 노아 시대에는 큰 비, 홍수가 내리는 일조차 흔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큰 비가 내릴 것이다, 홍수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나 또 자신의 경험을 따지지 않고 믿음으로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노아를 조롱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지금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미래를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하나님 말씀을 오늘의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즉 노아의 믿음은 미래를 두려움이 아니라 순종으로 준비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지만 목적지가 어딘지, 어떤 일이 생길지 전혀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길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계산이나 조건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미래가 확실해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니 한 발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 보면 세 번째, 사라의 믿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았습니다. 건강 상태를 봐도 아기를 가질 수 있는 형편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하나님의 믿으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사라의 믿음을 통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세 사람의 믿음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강조합니다. 이들은 모두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었고 무엇보다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점입니다. 약속을 믿고 믿은 그 약속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노아는 보이지 않는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알 수 없는 길을 떠났습니다. 사라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들의 이런 순종은 믿음의 진실함을 보여주는 증거였고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 약속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나는
내게 주어진 현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이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무엇을 더 믿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과연 지금 여러분의 닥친 현실과 말씀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 무엇을 더 믿고 의지하고 확신합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은 그저 머리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선택할 때, 순종으로 나타날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노아처럼 미래가 불확실해도 믿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앞길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사라처럼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과 순종의 연결점입니다. 우리 삶에도 노아처럼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불안한 순간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라처럼 이건 도저히 안 된다라고 느껴지는 문제 앞에 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현실이 주는 이런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곧 순종이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일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노아처럼 믿음으로 준비하고, 또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걸어가고, 사라처럼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선택하는 이 순종의 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걸음 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마음속에 있는 감정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붙드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 믿음은 예배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진짜 믿음은 생각이나 말에 머물지 아니하고 순종의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했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이들의 삶을 보면 믿음이란 결국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따르는 태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을 보시고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순종으로 믿음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 이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 삶 속에서 일하고 역사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